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에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부산 성북교회 이지연 목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청년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청년의 수련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두 청년이 서로 자기가 졸업한 초등학교가 좋은 초등학교라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수성초등학교 출신이고 다른 한 명은 수정초등학교 출신입니다. 무슨 이야기 하시는 줄 알고 벌써부터 웃으십니까? 예. 수성초등학교 졸업생이 수정초 청년에게 우리 학교는 높은 데 있고 너희는 낮은 데 있으니 우리 수성초가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수정초 청년이 아니다. 우리 학교는 앞에 있고 너희 학교는 뒤에 있으니 우리 수정초가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도 수성초, 수정초 우리 출신들이 있나요? 공감합니까? 그래서 싸움은 누가 이겼냐면 수성초가 이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뭘 기준으로 앞에 있는 건지, 뭘 기준으로 높은 데 있는 건지, 낮은 데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수정동에 이사 온 지 한 6개월 정도 되었는데 분명한 사실은 수정교회는 평지에 있고 부산 성북교회는 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평지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먼저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 성북교회 이지연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된 지 이제 6개월 된 신선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처음이고 서툴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영 목사님께서 오늘 헌신예배 설교자로 또 그냥 헌신예배도 아니고 가장 교사 헌신예배로 저희들 불러주셔서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진심으로 우리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제가 담임 목사 되고 나서 헌신예배 인도하는 것은 아마 처음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영광으로 길이 새기고 또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일 때 가장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르시면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21세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하실 텐데 그러면 죄인인 인간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는 있을까? 이게 제일 저의 청년의 시기에
궁금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왼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성공하고 잘되고 뭐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참 알고 싶어서 발부등을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알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오늘 그 받은 은혜를 교사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에서 몇 명이 되었습니까? 11명이 되었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명 더 뽑자. 이것이 베드로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님의 제자는 11명이면 안 돼.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어야 해. 이스라엘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이듯이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어야 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뽑는 것은 그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는데 120명 중에 누구를 뽑을까? 그래서 한 명 더 뽑기 위해서, 제자를 한 명 더 뽑기 위해서 직분자 선출 공동의회를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의 배경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투표를 하기 전에, 누군가 한 명을 뽑기 전에 베드로가 나가서 120명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11명의 제자에서 한 명이 뽑혀져서 마띠아가 뽑혀졌죠.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에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수정교회, 모든 교회 학교 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 베드로가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는 11명이면 안 되고 12명이어야 돼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 본문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이 저의 설교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안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 본문은 뭐냐면 시편 41편 9절 말씀이 베드로의 설교 본문입니다.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오늘 베드로 사도의 설교 본문입니다. 시편 41편 9절이 좀 띄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41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41편에 보면 저기에 제가 가로를 쳐놨지만 사실은 41편 9절에는 가룟 유다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시편 41편에는 가룟 유다라는 말도 없고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하는데 저기에 가까운 친구, 같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를 누구라고 해석을 한 겁니까? 가룟 유다라고 해석을 했고 배신한 사람, 그 다음에 나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베드로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면서 지금 가룟 유다의 말씀이 오늘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가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의 말씀을 통하여 가룟 유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이 응하여졌도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해되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주십시오. 예. 설교자가 베드로가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한 명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41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가룟 유다에게 응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자의 본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본문. 자, 그럼 두 번째, 보통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설교 본문 말고 또 다른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도 41편은 본문이고 인용하는 말씀을 또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20절 말씀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감사합니다.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앞에 나오는 시편은 몇 장이라고 했습니까?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가룟 유다가 죽을 것을 예언해놨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일러스되라고 말하는 또 일러스되는 시편 109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의 직분은 무슨 직분입니까? 제자죠. 제자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11명이면 안 되고 몇 명이어야 된다는 겁니까? 12명이어야 해 라고 내 말이 아니야. 어디에서 인용을 해서? 설교 본문은 시편 41편, 인용하는 성경 구절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죠? 예.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려면 특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큐티해야 합니다. 예,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건 좀 어렵다 칩시다. 주야로 묵상, 큐티,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거 어렵다 칩시다. 기본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교사 헌신 예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교사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학생들을 먼저 가르치시기 이전에 내가 먼저 성경을 읽는 교사가 되면 좋겠다. 성경을 많이 알고 큐티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거는 둘째 문제고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좀 많이 읽는 교사가 되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 기억에 옛날에 주일학교 선생님들,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집에서 열심히 뭔가를 시청각 교재를 만들어 와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그걸 좀 뜨듬하면서 가르치시는 그 열정, 그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저도 교사를 해봤지만 요즘은 좀 그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수정교회 교사분들은 혹시 말씀을 좀 많이 읽고 계신가요? 예, 우리 부장님만 아멘 하시는데 교사분들이 말씀 충만하면 학생들도 말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교회에서도 중고등부 사역을 쭉 했고 그리고 SFC 간사도 쭉 이렇게 했는데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강조했던 것이 이겁니다. 왜? 제가 청년일 때 고민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기 때문에 만나는 학생들마다 성경을 읽자,
최소한 성경을 1년에 1독은 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을 수 있겠다. 최소한 1.1독 이상은 해야 된다.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면 얼마나 그 나이만큼 읽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도전해서 성경을 1년에 몇 독? 1독은 좀 하자라고 애들에게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의자 앞에 책상 앞에 성경책이 다 있으신가요?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펴보시면 여기 색깔이 혹시 무슨 색깔인가요? 금색인가요? 예, 요즘은 다 금색이죠. 근데 옛날에는 혹시 여기 색깔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빨간색을 아시는 분들은 좀 연식이 있으신 분이고, 빨간색을 모르시는 분은 좀 젊으신 분입니다. 예, 어쨌든 금색이든 빨간색이든 색깔이 있죠. 그 여러분 지금 펼치면 색깔이 보입니까? 색깔이 안 보입니까? 색깔이 보이십니까? 금색이 그대로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예. 그다음에 금색이 좀 바래서 색깔이 좀 뭔 색깔인지 잘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사람은 뭔가요? 아무 색깔이 없습니까? 예. 아니면 니는 말해라. 나는 뭐 이런 분위기입니까? 예.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성경을 이 한 권으로 평생을 읽으려고 하지 마라. 성경은 여러 권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색깔이 금색인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색깔이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아무 색깔이 없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묻혀야 되죠? 그렇지, 잘 아시네요. 침을 열심히 묻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목사님들이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가실 때 깨끗한 성경이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전날 밤에 열심히 침을 좀 바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침을 많이 성경책에 바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침을 성경책에 많이 바르면 성경책이 벌어집니다. 왜 벌어질까요? 뭐가 묻었기 때문에? 침이 묻었으니까 당연히 책이 처음에는 바짝 붙어 있다가 점점 침이 묻히면 묻힐수록 이게 벌어지죠. 맞습니까? 안 해보니까 모르는 것 같다, 그죠? 예, 침을 많이 묻히면 성경은 더러워집니다. 하지만 성경이 더러워진 만큼 여러분들의 영성은 점점 더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책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하늘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책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여러분들의 믿음도 벌어지고 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한번 보십시오. 좀 빨간 줄, 파란 줄, 노란 줄 이런 줄이 좀 그어져 있습니까? 좀 그으면서 좀 읽으십시오. 예, 성경책을 읽을 때는 저는 항상 이 빨간색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볼펜을 가지고 모르면 좀 꺾기도 하고 좀 칠해가면서 좀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책에 여러분들이 빨간색, 첫 번째 읽을 때는 빨간색, 두 번째 읽을 때는 파란색, 그 다음에 읽을 때는 노란색, 저는 성경에 이렇게 무지개 색깔이 막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색깔이 칠해지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색깔을 칠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펜을 들고 동그라미를 치고 세모로 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줄을 쳐주시고 나도 너를 기억한다 해주실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 가지를 말씀드렸네요. 첫 번째는 성경을 1년에 몇 독? 1독 하자. 두 번째는 성경을 깨끗하게 읽자, 더럽게 읽자. 세 번째는 성경에 줄을 치자. 여러 개 줄을 치자.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희 교회도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최대의 적이 여러분 오늘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아시네요. 묻지도 않았는데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한번 물어봤는데, 오늘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최대의 적은 바빠서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닙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핸드폰 때문입니다. 핸드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에 성경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핸드폰을 저에게 잠시만 빌려주시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어느 어플에 몇 시간 투자하는지 제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셔서 내가 어디에 몇 분을 투자하는지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만큼 내가 성경책이라도 한번 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새 2마리가 있었습니다. 허수아비를 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참새는 저거는 진짜 허수아비야. 아니야. 저거는 분명히 사람처럼 생겼잖아. 사람이야. 두 참새가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냐면 저 허수아비는 사람 일리가 없어. 저거는 분명히 허수아비야. 라고 말하는 참새가 이겼습니다. 그 참새가 말하기를 봐. 저 손에 핸드폰이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박수까지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교사분들의 손에 특히 성경이 손에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날 핸드폰에 성경이 밀려지고 많은 시간을 핸드폰에 주무실 때까지 옆에 끼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팔만대장경이 아니잖아요. 팔만대장경을 읽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권입니다. 한 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것을 전하는 교사분들이라면 최소한 성경을 1년에 1독은 해야 된다. 1독을 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역사를 보게 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내가 간증하는 그런 교사, 그런 수종교의 모든 교회 학교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읽는 교사가 되어주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런 교사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명을 더 뽑자. 그래, 그건 하나님의 뜻인 줄 이제 시편의 말씀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인 사람이 총 몇 명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뽑을 것인가? 누구를 뽑을 것인가? 라가 문제인 거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를 뽑으니까 예수님의 친동생들 중에 뽑을까? 아니면 지금 모여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있죠. 그러면 마가 엄마를 봐서라도 누구를 뽑아야 되죠? 마가를 뽑아줄까? 아니면 베드로하고 좀 가까운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뽑을까? 기준이 필요한 거죠. 누구를 뽑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하고 상의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지금 선임 제자지 않습니까? 대빵 제자죠. 내가 이 사람이야 라고 말해도 될 텐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죄송하지만 같이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기준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출입했던 사람들 중에 뽑자라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하실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 중간에도 집에 안 가고 함께 있었던 사람, 마지막까지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던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예수님 옆에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상관없이 예수님 옆에 오래오래 같이 붙어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뽑자. 이게 베드로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살면서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예? 누가 더 높아지겠다라고 서로 싸우고 찢고 뽑고 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이 작다고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책망을 받기도 했죠.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집도 없고 먹을 것도 늘 어린 아이로부터 몇 개를 받아야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뭐 그랬던 제자들입니다. 늘 잘 데도 없어서 늘 옆에서 그냥 이렇게 피곤하면 자고 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뭐 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교사 생활 하시면서 늘 행복하고 좋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평생을 지금까지 달려오시는데 늘 그냥 뭐 좋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늘 오래되고 간절하고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늘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고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한 명을 더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한 명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처음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면 좋겠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래야 예수님의 복음을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증거하는 사람 아니겠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을 때만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삶에 좀 꼬이고 문이 닫히고 안 좋은 일이 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교만, 원불교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의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허더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답니다.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 면접을 보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후보생들이 면접을 보고 있는데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당신은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라고 첫 번째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저는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당신 말도 맞고 당신 말도 맞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 그런 것들로 가지고 선교 사역하면서 힘든 것을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면 온갖 어려움이 닥칠 텐데 사명감으로 영혼이 불쌍해서 맞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제 경험으로 말할 때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닥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힘든 것도 참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도 참고 내가 배고픔도 참고 내가 병에 걸려도 참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러실 겁니다. 이 바쁜 시대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또 주보를 보니까 이번 주부터 또 유치부도 있고 이제 앞으로 쭉 있던데요. 얼마나 교사분들이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도
지금 아까 장로님이 물어보셔서 사회 가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한번 헤아려 봤더니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중고등부 사회만 쭉 하다가 딱 한 번 1년 유치부 교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한 설교 중에 가장 어려운 설교. 제가 요 앞에 마산 삼위교회라고 있었는데요. 마산 삼위교회에서 유치부를 1년간 해봤습니다. 1년 해봤는데, 와, 유치부 설교가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혹시 여기 유치부 사역자 계신가요? 제가 존경을 표합니다. 유치부 설교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유치부 그 1년 빼고는 다 중고등부 사역만 했는데,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딱 학년 만나봤습니다. 그 학년이 누구냐면 중학교 2학년 남자반입니다. 미치겠습니다. 혹시 여기 웃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힘든 사역 중에 하나가 유치부 1년 설교하는 거였고, 또 하나가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 혹시 여기 계시진 않죠? 애들은 없죠? 예, 애들이 있으면 충격받는데 없죠? 예,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남이야 상처를 받든 말든 그냥 내뱉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교사를 하면 상처를 많이 받죠. 예, 주변에서도 뭐 성도들 간에 상처도 받고 또 비교도 되기도 하고, 사역하면 그냥 뭐 편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힘든 거 압니다. 근데 교사 은신 예배 와가지고 더 잘해라 이래서 이러니까 또 무겁고 성경 읽으라 해서 뭐 이러니까 또 더 힘든 건 줄도 압니다.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제자를 뽑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한결같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붙들고 좀 힘들어도 좀 참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참으면 애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교사분들 되어주시고, 그 뒤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시계가 없네요. 목사님. 어디에 있습니까? 3시 48분. 예, 감사합니다. 빨리 맞춰야 다음에 또 초대해 주실 줄 몰라서 시계가 저 뒤에 있네요. 세 번째는 24절 말씀해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한 명을 더 뽑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120명 중에 누구를 뽑을 것인가? 이러이러한 기준을 제시해서 한 명을 더 뽑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렸더니 몇 명이 되었습니까? 2명으로 추려졌습니다. 근데 그 2명 중을 이제 딱 세워놓고 마지막에 베드로가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라고 말하면서 24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심령을 아시는 주여, 누가 이 두 사람 중에 더 하나님 맞을까요?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마지막에 공동회에서 투표하기 직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통성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교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는 것도 좋지만 기도를 꼭 빼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갔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33살의 나이로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해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그 당시에 전도할 때만 해도 전도사님인 것 같아요. 앞에는 큰 북을 메고 뒤에도 북을 메고, 그래서 발을 움직일 때마다 뒤에 북이 움직여지고 손으로 앞에서 이렇게 북을 치면서, 고개 끄덕이시는 분은 아시네요. 그렇게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전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엄마는 죽었는데 왜 교회 가면 안 죽는다 하지? 그게 신기해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처음에 딱 나갔는데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한 여자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는지 저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공유가 됐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온다더라. 엄마가 좀 이제 돌아가셨고 한 꼬마아이가 오는데 좀 잘해주라. 이런 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를 딱 갔는데 선생님이 지연아 잘 왔다 이러면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 생각에 생생하게 각인이 된 겁니다. 제가 사춘기 시절에 좀 잘 못 나갈 뻔했던 길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려고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를 붙잡아 줬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었고 다른 것 다 아닌데 그 선생님이 나를 안아주신 것에 대한 기억, 그것이 저를 붙잡아 주었다라는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실 줄로 아는데 새벽마다 때마다 시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교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면서요. 예,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이렇게 컸는데 사실 비빌 언덕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계시면 좀 물어나 보겠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궁금증이 많았는데 누구 하나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비빌 언덕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모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셔. 지금은 양산에 동산교회라고 우리 오노키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늘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저의 친척이 되어주셨고 저의 형님이 되어주셨고 저의 상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고 기도하시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수정교회 모든 교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딸이 20년 전에 태어날 때 제가 딸을 위해서 제일 먼저 준비한 것이 실비보험 가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믿음 없는 목사였는지 애가 20년 전에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보험을 한 개 들어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실비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하루는 서울에서 내려오시더니 애가 이제 태어났는데 태어난 아이의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결혼할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목사는 실비보험 가입하고 있고 건사는 기도를 하고 있네. 와, 그래서 억수로 찔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험이 아니라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많이 안아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교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만 여러분 우리 교회 금요기도의 인사말인데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배경은 교회 안에 제자가 자살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 자살한 교회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역하면서 딱 한 교회를 만나봤는데 일반 성도도 아니고 장로님이 자살을 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 1장은 제자가 자살을 했습니다. 얼마나 위기인 줄 모릅니다. 이 위기를 잘 돌파해야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질 텐데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고민을 한 겁니다. 내가 그냥 이 사람을 세워도 되겠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알고 싶어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한 명 더 뽑자. 누구를 뽑을까? 예수님 옆에 늘 붙어 있었던 사람. 기도하면서 한 명을 더 뽑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 발부둥 치는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 얻는 자의 수가 더해져가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렵죠?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번 주부터 유치부가 모인다고 하니까 내심 부럽습니다. 제가 성북교회 부임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교회도 유치부를 좀 세워주십시오. 작년까지는 유치부가 있었는데 유치부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그래서 그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보를 보니 유치부가 이번 주 성경학교를 한다니까 너무 부럽기도 하고 더 기도가 됩니다. 교회 학교가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0명도 채 모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교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